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의 스토리, 또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글로 표현했을 때 또 굉장히 특별한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인물들은 단순한 인간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의 거하던 곳,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가 정착했다고 해서 안정된 삶이 계속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정착했지만 그의 삶 속에 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이 성경의 중심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져 가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4대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속사적으로 그 장자권을 유다가 이어갔지만 실제적인 족장으로서는 요셉이 그것을 이어가는데 이제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은 인물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좋아합니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요셉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는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위인, 위대한 인물이다 해서 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범상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인들이 그냥 갑자기 위인이 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싹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래와는 다른 아주 범상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위인들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어린 시절을 보게 되는데 그 어린 시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지만 사실 이 17세의 어린 소년이었던 이 요셉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형들과 같이 있으면서 형들이 잘못한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쓰는 표현으로 비호감 혹은 전형적인 밉상이죠. 형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비록 형들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자질을 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아주 아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셉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게 밉상이고 비호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 안에 나타납니까? 3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의 편애였던 거죠. 야곱의 편애는 자녀들의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가장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이 일을 지금 어기고 야곱은 자녀를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했던 것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리브가도 얼마나 자녀를 편애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어머니를 이어받아서 야곱도 동일하게 자녀를 편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녀의 편애, 이것은 형제들 간의 불화와 갈등을 촉발시켰고 결국
요셉이 형제들 안에서도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참 믿음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과 있었던 이 불화와 갈등을 더 증폭시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편애뿐만이 아니라 이를 더 증폭시킨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많이 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밉상이 됐고 비호감이 됐는데, 이제 요셉이 꿈을 많이 꾸면서 그 꾸는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 꿈 이야기,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 형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텐데, 꿈 이야기가 어떻길래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겠습니까? 7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 꿈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호감이고 밉상인데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은 눈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더라도 이 꿈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죠. 저와 여러분도 딱 보기에 이게 꿈 내용이 형들한테 미움받을, 형들이 듣기 싫어할 꿈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는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지금 밉상인데 눈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꿈을 꾸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나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요셉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꿈을 꾸면서 꿈 얘기를 또 해요.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꿈도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해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달은 어머니를 얘기하고 별은 11별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11형제 딱 봐도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자질을 해서 형들한테 가뜩이나 미움을 받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또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요셉이 태어나서 이게 다행이지 요즘 태어났으면 요셉이 어떻게 살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미움과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눈치 없는 한 아들의 행동,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참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3대 믿음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죠. 그런데 참 이 내용이 우리에게 우울함을 주지만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전이 뭐냐면 바로 야곱의 반응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리라 내게 절하겠느냐. 이걸 보다 못해서 이제 아버지의 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태도 변화가 뭐예요? 그렇게 편애했던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 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걸 형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형들이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의 반전이 아니에요. 진짜 야곱의 반전은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몫을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지금 야곱은 비록 요셉을 혼내기는 했지만, 그리고 형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소중하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이 야곱의 반전은 또 하나 이 야곱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왜 높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닌데, 그래서 집안이 정말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처럼 비춰지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반전,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어디에서 찾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패턴에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족보가 등장하죠. 이 족보라는 이 단어 뒤에는 무엇이 나와야 돼요? 족보 목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족보 뒤에는 족보 목록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족보를 말씀하실 때에 족보 다음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이 족보를 다룰 때에는 족보 목록보다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안에 그 형제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한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처럼 비춰지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 불화의 이야기, 또 눈치 없는 한 아들의 행동, 혹은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편애, 이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소설을 보면요, 이 소설을 기록하는 이 관점, 이것을 시점이라고 하는데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에세이, 이 수필처럼 이 소설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이제 이 나라는 이 주인공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작가와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소설하는 거죠. 지극히 3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어요. 이것은 서술자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서술자와 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분석하여 서술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작가가 정말 신과 같은 존재, 모든 인물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고 모든 사건의 전후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글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제 줄임말들이 유행인데, 그래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전작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많은 인물들, 즉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했지만,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또 기록된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 많은 인물들의 상황들, 여러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쓴 어떤 글, 역사, 이야기, 애언, 여러분 이것을 그 관점으로 그냥 바라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성경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지적 작가가 되신, 이 성경의 전지적 작가가 되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런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안에, 이 내용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은 야곱의 집안에 요셉과 그 형제들 안에 일어나는 갈등, 불화인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관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주 무난하고 평범해 보이는 내용 아닙니까? 요셉이 17세 때 한 소년으로서 이 어린 나이에 그의 형들과 함께 들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 이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전치사 에트입니다. 이 에트는 하나의 목적을 유도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행위가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내용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치사 에트를 살려서 오늘 이 37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양떼 안에서 그의 형제를 돌볼 때에 전혀 의미가 달라지죠. 우리가 이 전치사 에트를 살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17세의 형들과 함께 요셉은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모습을 묘사한 이유는 그 양떼 안에 그가 있으면서 그의 형제를 돌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을 돌볼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의 이야기죠. 크게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힌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을 때 이 보라라는 이 말이 힌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37장 7절에 이 힌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보라.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내용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헬라어로 가서는 이두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고 또 호련히라는 표현이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추록을 할 때 호련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7절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니다. 보소서 이 말이 좀 더 매끄러운 표현이겠지만 보라라고 지금 모세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은 단순히 그 꿈을 형들 앞에 얘기하고 자랑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 이 내용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7장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이 꿈의 내용을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힌내라는 단어를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7절뿐만이 아니라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크게 문제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에도 힌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또 꿈을 꾼즉 보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이 꿈의 내용을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형제들의 갈등을 증폭시켰던 이 요셉의 꿈 이야기,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밉상에다가 눈치 없는 요셉이 왜 꿈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어떤 화를 이렇게 나게 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 갈등을 겪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요셉의 꿈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꿈의 내용을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치는 이 장면은 단순히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장면이 아니라 먼 훗날 요셉이 그 형들을 돌볼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꿈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또 야곱의 가족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 37장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단순히 믿음의 족장에 그렇지만 연약한 이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따뜻한 손길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속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오히려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신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곱처럼 고생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삶의 어려움을 겪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3장 이후에 이제 야곱이 혹 물을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을 지난다 하더라도, 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불꽃이 그를 사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고생도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야곱은 완성형이 아니죠. 아직 2%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를 채워가시고 나중에 43장에 가서 나머지 1%를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야곱보다 더 고생하면 고생하고 야곱보다 더 부족하면 부족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삶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작가가 글을 씁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소설을 써가는 작가가 여러 사건, 사고들을 기록을 합니다. 씁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작가의 마음입니다. 작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작가가 이 인물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작가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한번 드러내고 싶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쓰고 싶다. 그거 작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작가의 마음으로, 전지전능한 작가의 마음으로 그 소설의 내용들을, 그 글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인생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헤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인생을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여러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가실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한 준비와 계획과 예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적 작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또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기록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혹 환경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써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담대한 신앙생활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